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목적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랑을 받을 때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 예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의 토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나의 온 삶으로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우리의 재능과 물질, 시간으로 동참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 목표는 중요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만족감도 삶의 원동력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또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목표가 되지만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이용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기독교 기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이라는 책을 지은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며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29살의 나이에 회사의 중력이 오를 만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심장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잠언 31장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업 타마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원을 가지고 그 성경의 원리들로 그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목적과 기독교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도 분명한 목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기독교에도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 오늘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비전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 성경의 말씀에 무언가 더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스스로 있는 자를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은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모으고 그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3가지를 지금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3가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소망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배를 젓는 노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있고 그 사람이 노를 저으며 열심히 배를 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폭풍이 오면 폭풍을 피하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의 원동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속에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아도 자신이 비전을 세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시며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온 세계를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장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노아도 내가 배를 지어야겠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뜻을 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여 배를 만든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라가 높임을 받게 하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은 스스로 계획하고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 다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구역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비전은 일상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나눈 비전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의 숫자가 많을 때는 한 번에 2,0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거쳐가는 아이들만 해도 1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그 많던 고아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지 뮬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말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큼직큼직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음 시대에 그 비전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비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예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성경을 200번이나 읽을 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귀한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참석하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모아지게 만듭니다. 마치 어릴 때 오목렌즈나 돋보기로 햇빛을 집중하여서 종이를 태우거나 아니면 비닐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과 열정, 물질들을 모아지게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전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비전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단위는 교회입니다. 개인은 교회의 비전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나누고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건 구역에서건 교회에서건
모두가 한편의 리더로서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을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보면 그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책 표지에 한 사람이 배 위에 서서 긴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이 있고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그냥 하지 않게 됩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냥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전들을 알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알 때에 작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의 비전을 보았고 작은 일, 작은 헌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비전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들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맛있는 음식도 귀한 명예와 영광도 왕의 자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그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밤낮 부르짖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집중하며 유의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마다 가지치기를 통하여 더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물맷돌의 횟수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참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한 번에 골리앗에게 맞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골리앗이 공격하러 올 때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것을 위해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연습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이전에 사자나 곰을 잡을 때에도 정확한 곳에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며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의무적인 것이나 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따라가는가, 저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가기보다 내가 바른 방향과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비전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가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바울에게 표대가 분명히 보인 것처럼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소중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치 아니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비전을 명확히 보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